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크냐입니다. 마가복음 9장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 들린이 아니라 거기서 변화되셔가지고 누가 함께 내려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고 이를 바라보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대표로 횡설수설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자기들 집도 좀 이따가 짓겠죠. 근데 예수님 집부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막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9명의 제자가 뭐하고 있었어요? 축기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랄하게 지금 서기관들에게 비판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들을 해결할 수 없다. 점점 세상은 강팍해져 가고 제가 경험을 얘기해 줬잖아요. 어젯밤에 능력을 행해도 오늘 아침에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왜요? 아니 우리만 기도하고 준비합니까? 사탄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더 강력한 적들을 우리에게 보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역은 오늘 100으로 싸웠어요. 내일 150으로 싸우면 모레 되면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이건 그날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 그랬다 그랬죠? 엘리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 시대는 엘리야가 행했던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란 걸 엘리사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갑절 2배의 영광, 그건 더 강력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게 해달라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모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냅니다. 왜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넘어져요. 그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계속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나 듣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똑같이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머릿속에 자기들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데 공부 못하는 애들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내다 이러면 안 되고, 머리들은 좋은데 공부를 못해. 수업 시간에 너 왜 딴 생각해 그러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잘 키우면 대박이에요. 왠 줄 아세요? 상상력이 풍부한 애들이야. 단순한 애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는 거 그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머리 좋은 애들은 있잖아요. 자연을 보고 상상을 하고 환경을 보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오늘 집에 가면서 뭐 사 먹을 것까지 고민하기 때문에 머리 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없을 줄 압니까? 집사님 집에는 없어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죠.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이래요. 와이프는 지금 남편 퇴근해가지고 오면 맛있는 거 차려줘야지.
된장찌개 끓이고 그 빨간 소세지 붙이고, 요즘은 그런 거 안 먹나? 막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 여보 나왔어. 가방 던져놓고 어디로 갑니까? 손만 씻고 소파로 가는 거야. 손이라도 씻으면 다행이야.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한창 프로야구 할 때 야구 딱 틀어놓고 몇 대 몇 딱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부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두부를 안 사왔어. 여보 지금 내려가가지고 슈퍼에서 두부 한 번만 사와. 남편 몰라. 3대3이야. 역전되면 안 돼. 머릿속에 내가 응원하는 팀의 승리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두부 사와, 콩나물 사와. 귀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절대 안 들어가죠.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김봉중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 실제로 그렇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은 뭐합니까? 전화기 들여다보고 있으면 불러도 몰라. 보니까 요즘 애들은 또 귀에 꽂고 있더만. 딱 블루투스로 딱 에어팟인가 꽂고. 차에서도 그래. 음악을 틀어놓으면 안 들어. 뭐 듣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그것만 딱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전벨트 매라 뭐 해라 그러면은 들어 못 들어? 이거 먹을래 그러는 건 들어.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뭐 시키는 건 들어 못 들어? 못 들어요.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머리 안에 뭔가 차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웃기는 얘기를 봤는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의 유형이 있더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자들이 좋아하는 유형은 키 큰 남자래요. 맞나요? 인정했어요, 집사님들이. 우리 남편들이 다 키가 크기 때문에 좀 내라도 작아야지, 그지? 다 키가 커서 안 돼. 나는 저 위에 카메라 천장에 달려있는 거 키려면 사다리 갖고 오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그냥 의자 위에서 탁 키더라고. 그거 보고 내가 쇼크를 받았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은 첫 번째로 키 큰 남자를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어떤 남자 좋아하는지 아세요? 2등이 목소리 좋은 남자, 중저음으로 쫙 깔리는 거. 나도 요즘은 잘 안 되는데 옛날에는 목소리 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흉내 내려고 하니까 웃을 것 같아가 못 하겠어요? 이 중저음을 왜 좋아하냐,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안정감을 준대. 그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가 막 목소리가 가늘어가지고 자기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확 신경질 나지. 근데 자기야 이러면서, 그지? 서울말 해야 돼. 자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서울말로 자기야 이러면서 딱 굵게 불러주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남자 좋아하는지 아세요? 나는 약간 이걸로 결혼했던 것 같아.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 정도 산 뒤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보, 야 여보 소리도 어색하다. 근데 자기 왜 요즘 안 웃겨? 이러는 거야. 웃기는 게 뭔데? 아니 이 교회에서 청년부들 모였을 때 자기가 엄청 분위기 띄우고 재밌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좋아했잖아. 신앙이 좋아서 나 만났다며. 탁 드럼 치는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았다며. 그것도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결혼했더니 왜 결혼하니까 안 웃겨? 잡아놓은 고기란 뭐야? 막 이러는 거야. 세 번째가 유머러스한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한대요. 집사님 맞나요? 맞대요. 해당 사항 서로 아니라고. 자, 확답을 줍니다. 자, 그러면 절대 이런 남자하고는 만나지 않겠다. 이거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뭐 키 작은 남자? 뚱뚱한 남자? 아니에요. 돈 없는 남자? 아니에요. 다른 거는 있으면 좋고 약해도 괜찮은데 절대 안 되는 게 여자들은 한 가지가 있대. 남자한테 말귀 못 알아듣는 남자.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못 알아듣나 봐? 말귀 못 알아듣는 남자들은 용서함을 못 받는데, 근데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그게 생각이 나잖아.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포기를 한다 안 한다? 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왠 줄 압니까? 이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한 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뀔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 말귀 못 알아듣는 남자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은 참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한테도 딱 적용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한테 붙어 있자. 어떤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심지어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딱 하고 붙어 있으면 예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붙어 있는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입니다. 그곳을 떠나 이제 축기한 지역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직진해서 올라가시면서 본인이 과거에 3년 동안 사역했던 지역을 쫙 보면서 거기 가면 아는 사람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은혜 입었던 사람들, 치유함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 그러고 손 흔들고 반겨주고 식사라도 같이 할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곳에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이기 때문에 오직 관심이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이후에 내 뒤를 이어 이 유앙겔리온을 전파할 제자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31절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여기까지 잘라야 돼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갈 때 30절에 아무한테도 밥 먹자고 얘기 안 하고 다이렉트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요. 이걸 하려고 안 들리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가면서, 얘들아, 지금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걸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거기 베드로하고 부딪혔을 때. 오늘이 두 번째예요. 이걸 3번 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인간들의 손에 죽고 내가 부활할 거다. 이걸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받는 핵심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보세요, 여기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 궁금하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처럼 설교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 이거 뭡니까?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은 이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어보시더라고, 집사님들은. 근데 제자들은 못 물어봐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버리니까 니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라면서 그렇게 수제자가 정죄를 받았는데 누가 감히 죽는 게 뭡니까? 왜 죽습니까? 그럼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 그러시지 않겠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떠들을까 봐 나머지 지금 제자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입도 못 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자, 교회에서도 같은 이치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못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신학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예를 드는 거예요. 신학적 명제 중에 저도 전도사 시절에 못 알아들었어.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는데 네 가난이 네한테 은혜다. 네 병든 게 은혜다. 네가 고난 받고 있는 게 앞으로 네한테 축복으로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저주요. 질병과 가난은 저주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 기쁘게 살고 싶어요. 주의 자녀로.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싫다니까. 근데 이게 네한테 축복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생활이 죽도록 힘들어. 자식 때문에 막 미칠 것 같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머리 싸매고 있어. 애가 맨날 사고치고 와. 경찰서 가야 돼. 어제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아들이 착하고 신실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길에 나가니까 동네 애들이 전부 다 90도로 인사를 하더래. 일진이었대. 학교에서 잘리기 전에 그만두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때 그 권사님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와, 주님 왜 저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주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그 생각부터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근데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전적으로 그 아들을 뭐 집회가 은혜됐고 목사님 말씀이 은혜되고가 아니야. 전적으로 그냥 탁 하고 만나줘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일꾼으로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우리는요, 힘든데 고난이 축복이다 얘기하면은 딱 듣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에요. 제일 역설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죽는 자리고 수치스러운 자리고 돈을 주고서라도 채찍으로 죽고 싶지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았대요. 그 채찍이 어떻습니까? 옆에 징이 박혀 있어요. 때렸다가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온대요. 보통 그 채찍에 다 쓰러져 죽는데요, 아파가지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그를 믿는 자도 부활하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말 못할 일이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 역설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역전의 하나님. 예, 우리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하루아침에 총리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역설이고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내가 그 고난을 잘 해석하고,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말래요. 고난은 순응해야 된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순응하고 통과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성도들이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왜 뺑뺑이를 또 돌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못 믿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명제를 이해하고 예수의 고난, 요셉의 고난을 이해를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것이 정립이 안 돼버리면은 이런 자들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 이런 위로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갈릴리 서북 쪽에 있는데 여기는 세관이 있고 로마군의 그 백부장 있잖아요. 그 하인 고쳐준 그 백부장이 여기 가버나움 출신이지 않습니까? 로마군이 주둔한다. 그러면 이 동네는 먹고 살만하다, 가난하다? 그래도 먹고 살만한 동네예요. 베드로도 안드레 그 형제도 마태도 여기 세관 출신이에요. 좀 사는 동네예요. 여기로 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먼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쑥닥거렸어. 뭐 누가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러고 맞다 그러고 아니다 내다 그러고 막 쑥덕거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집에 가가지고 야, 길에서 뭐 토론했냐 이래요. 여러분, 길에서 무엇을 토론했냐 이 말은요 굉장히 심도 깊은 말이에요. 길은 단순하게 야 너희들 오는 길에 그 도로에서 뭔 얘기했냐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길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건 방향성을 얘기해요. 너희들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 그 다음에 대화의 주제 뭔가 토론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속에 수준과 인격과 마인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 남자분들 만나면요 맨날 뭐 얘기합니까? 골프 얘기해요. 그죠? 머리 안에 뭐만 들었어요? 그 조만한 공만 홀컵만 들어있어. 그러면서 생각하지. 야구는 날아오는 공도 맞춰서 홈런 치는데 나는 왜 땅바닥에 있는 공도 못 칠까?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고 입만 열면 무슨 얘기예요? 골프 얘기한다는 건 내 마인드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골프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 이건 지금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 만나기만 하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김집사는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우리 박 장로님 어쩌고저쩌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분들은요, 마음속에 뭐만 있어요? 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상처받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우울하면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안 좋은 거밖에 없어요. 꼭 나쁜 생각으로 그런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힘드니까 대화의 주제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만날 때건 다른 교인을 만날 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막 욕하고 이러면요, 그러지 마, 성경적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줘야 돼? 먼저 생각해야 돼. 이분이 힘들구나, 이분이 지금 사는 게 어렵구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구나.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위로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야지. 우리마저 그 얘기한다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성경책 갖다 대면 그 사람의 한은 풀리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그런 분들 세상에서 만날 때 사랑해주고 보듬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영향받아가지고 같이 씹으면 큰일 나요. 그건 절대 안 돼. 반드시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 토론한다는 건 깊게 논의한다라는 건데 뭘 논의했겠어요? 딱 나와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그랬대.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 누가 크냐? 키 큰 거요? 아니죠. 수준이 높은 거요? 아니에요. 농공행상이야. 공을 논하고 상을 논했다는 거야. 이 친구들이 착각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될 거란 말이지. 시간이 얼마 없어. 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정해야 돼. 예수님이 정권을 딱 잡으면 국무총리 자리 누구, 국회의장 자리 누구, 이걸 맡기실 거 아니요. 우리밖에 더 있냐. 베드로가 그랬겠지. 야,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국무총리 자리 가는 게 맞다. 아니야, 형은 기억력이 나빠서 안 돼. 유다 형이 가는 게 맞아. 그 형이 계산 잘하고 똑똑해. 그 옆에서 야고보가 또 버럭 소리를 질렀겠지.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내가 해야지. 요 딱으로 지금 제자들이 싸우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인간사 똑같아요. 모든 조직과 사회가 똑같아요. 공동체가 있으면요, 전부 다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야. 왜? 이 인간의 욕구거든. 똑같습니다. 교회 조직이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있잖아요. 여기서 남자 세계에서 짝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여자 권사님들 세계에서 짝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대장짓 하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해.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명예가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요,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요, 내가 속해져 있는 조직에서, 동아리에서, 교회에서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기 싶고,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커피도 사주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도 그걸로 인정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는 이 큰 자와 낮은 자의 개념이 달라버려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왔죠? 지독실이 없는 집안에 길거리에서 태어나야 돼. 여관도 없어. 그죠? 말구유에 누이셨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셨는가라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 황당했을 거야. 구세주의 엄마라며. 근데 지지리도 축복 안 해주고 남편까지 일찍 데리고 가봐.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럴 거 아니야, 마리아도. 왜 이렇게 공급을 안 해주세요? 애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토록 하나님은 예수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전부 다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만 높이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왜 무릎을 꿇어요? 누구니까? 우리 주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가 세상과 같다 다르다? 하나님의 논리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답답합니다. 지금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12제자를 앉혀놨어.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요게 네가 높아지고 싶으면 너는 낮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고 싶으면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높아지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겁니까?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죠. 아까 길을 걸어왔잖아요. 너희들의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싸워가지고,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도 크기의 논쟁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도 정치가 있어요. 노회 정치가 있고 총회 정치가 있어요. 웬만하면 순서대로 임원을 맡고 회장직을 맡고 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젊은 장로님이, 저 나이 많은 장로님이 이 조직에서 임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음에 저분이 될 순서인데 내가 뛰어드는 거야. 이 불법은 아닙니다. 저도 출마하겠습니다. 부딪혀요. 좋은 뜻으로 나오시는 거야. 좋은 의지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저는 저분보다 사업을 크게 합니다. 저는 인맥도 넓어요. 나는 무슨 병원장도 알고 있고요. 내가 이 임원이 된다면 당신들 병원 건강검진 싸게 받도록 내가 추진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큽니다. 목사들도 똑같아. 만났어. 교인 몇 명이야? 그래 물어보면 좀 민망하니까, 교회가 몇 석이니? 이래 물어봐. 우리 뭐 1000석인데 주일날은 좀 차는 편이야. 그래? 커피숍에 앉을 때 그 큰 교회 목사를 상석에 딱 앉혀줘.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성도님은 친구들 만날 때 돈 많은 친구 만나면 기 죽나요? 돈 많으니까 기가 안 죽으시네. 기 죽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없어야 돼. 세상에서 제일 센 분이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나 예수님 편이야. 예수님 내 기도 듣고 있어. 내 삶을 지켜보고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까불지 마. 너 재벌이야? 관계없어. 네 교회 안 다니잖아. 교회 다녀도 네 예수 똑바로 안 믿잖아. 나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줘. 건들지 마. 이 영적인 프라이드, 자부심이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요, 교회 내에서 목사, 일반 평신도 뭐 항존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슨 논리로 나가냐 하면 크기의 논리, 높음의 논리를 적용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전혀 반대의 논리로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의 처세술이야. 아무리 없어도 없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 무시당해요. 아세요? 세상에서 있잖아요, 낮은 척 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차라리 그런 자리는 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믿는 자리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게 나아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가야 돼. 근데 내가 즐거워가지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돌아다니는 게 행복하다, 그럼 내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동일하게 크기의 논쟁을 하고 싶으니까. 핑계는 많아요. 뭐 니도 똑바로 안 사는데 내가 똑바로 살 필요 있나?
여러분 그건 주님 앞에서는 핑계가 안 됩니다. 신앙은요 끝까지 개인전이에요. 남편들이 그런다면서요. 여보 교회 가야지 그러면 남편이 탁 누워가지고 당신 가서 기도하고 와. 내가 애들 보고 있을게.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예배해야지. 애들 다 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 남편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당신 천국 가거든. 또 지가 늦게 간대. 예수님한테 내 이야기 좀 잘해줘. 아니면 죽을 때 천국으로 나 좀 땡겨가. 이딴 소리 하고 있어. 이 농담이지만 절대 개인전이지 단체전이나 부부 동반 게임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역설의 논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바라보냐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마음의 중심을 딱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얘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지 알아요. 속으로는 엄청나게 높은데 겉으로 말씀이 이러니까 낮은 자리에 내려가가지고 굽신굽신 거려도 하나님이 딱 보면 너는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려. 아시겠어요? 이게 핵심이야. 하나님은 다 보신다니까. 그러면서 누가 섬김의 자리로 가는가? 따라합시다. 내려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 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낮아져야 돼. 나는 높아지고 싶죠. 주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살고 싶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없으니까 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가? 여기에 포커스를 잡아야 돼. 예수님이 지금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십자가 없이는 나는 영광을 못 받는다. 너희도 고난의 길을 안 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극단적으로 설명하신 방법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앞에 딱 세워놨다가 예수님이 안으시며 제자들한테 얘기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아이는 파이디온이에요. 여러분 집사님 집에 있는 아이가 아니고 그 오병이어때 도시락 갖고 온 아이가 아닙니다. 지 혼자 쫓아다니고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애들 보고는 파이디온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요거는 진짜 우리 한 서너 살 되는 애기들 밑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고 있어야 되든지 부모님이 손 안 잡아주면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애들 있죠. 따라합시다. 100% 의존적인 자. 이해가 됩니까? 요런 애를 지금 딱 품에 안으셨어요. 요거는 당시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얘보다 커도 성인이 안 되면 사람을 계수할 때 장정만 5천이었더라라고 얘기하죠. 나머지 그 시기가 있었는데 인간이 아니요. 인간으로 셀 수 있는 건 5천밖에 없었어. 이 뜻입니다. 그게 굉장히 말도 안 되고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거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안 셌다라는 건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이래 죄송합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요 특히 여자보다 아이들은 더 무시를 당했어요.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그 시대의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저 밥만 축내고 제가 커갖고 돈 벌어올 때 이미 나는 늙고 죽었어. 그러면 애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 밥버러지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잉여인간이야. 저거 없애야 되는데 저거 왜 태어났지? 이 마인드였단 말이에요. 지금 아는 아기는 그 당시에 요런 존재예요. 저건 뭐지? 왜 태어났지? 저거까지 먹여 살리려니까 죽겠네.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어린아이 영접, 예수님 영접 이꼬르 하나님 영접. 라인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지금 하나님 레벨하고 이 어린아이의 레벨을 지금 어떻게 뒀어요? 그 레벨이 같다는 게 아니고
영접할 때 그 마인드는 아무리 하찮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숫자에 안 들어가고 저 사람 왜 교회에 있지 싶어도 그 사람에 대한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듯 똑같이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영접하다가 원어로 환대하다라는 건데 이 환대는 웰컴이 아닙니다. 따라 합시다. 입양. 이 애기로 말하면은 내 자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백인 부잣집에서 길을 가다가 흑인 땅직한 애가 밤에 추운데 반팔 옷을 입고 벌벌벌 떨면서 길을 가는 걸 봤어. 그 부잣집 사모님이 눈썰미가 있어. 차를 끽 세워. 어디 가니? 뭐 도서관 가는 길입니다. 그랬던 거 거짓말을 했어. 이 미국에서 실화래요. 그 흑인 애가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한데 입양됐는데 쫓겨났고 입양됐는데 쫓겨났어요. 노숙을 하고 쉼터에서 자고 이래야 되는 팔자야 지금. 그런데 이 부잣집 사모님이 걔를 보는 눈이 딱 있었어. 애가 지금 갈 데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 얘야 가능하면 우리 집에 가서 오늘 밤 하루를 묵자. 그러니까 애가 머뭇머뭇거려요. 왜? 또 쫓겨날까 봐. 근데 춥고 갈 데가 없으니까 호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집에 갑니다. 이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아이한테 방을 내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얘가 밥 먹자 그러니까 음식 싸들고 지는 소파에 가서 먹어요. 너 왜 거기 가 있냐고. 이 식탁에 앉으라고.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똑같이 형제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감동을 받고 너 그냥 우리 집에 살자. 갈 데 없지. 그러니까 이 집에 피해주면 안 됩니다. 걔 양심이 너무 고와. 덩치는 산만한 게. 피해주기 싫다고. 아니라고. 이 방은 네 방이고 이 물건 다 네 거라고. 걔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이 옷을 사주고 학교에 등록을 시키고 걔가 나중에 그 뭐 미식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됐대요. 이 재능을 발견하고 이 아이의 미래를 그 집에서 다 케어를 해가지고 걔를 세워줬어. 백인이고 흑인이고 얼굴 색깔이 다른데 이 사모님은 이 아이를 자기 자녀하고 동급으로 대해주는 걸 봤어요. 이걸 뭐 교회 권사님이었다 그러면 좋지만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영화에. 미국 영화야. 그 배우 이름은 기억나. 산드라 블록이었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영접하다라는 건 그 사모가 그 흑인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딱 생각해 보면 돼요. 아시겠어요? 다른 거 없어. 내 아이하고 똑같이 됐어. 내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능해. 근데 누구나 가능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엄청나게 부끄럽죠. 자기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그러고 막 권세욕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갑자기 이 어린아이 숫자에도 안 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를 자식처럼 받아들이고 접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절대 숫자 노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크기 노름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작다고 해가지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 아까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했죠. 교인이 예를 들어서 5가정인데 5가정이 모두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충성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의 시선에는 몇 %요? 100%야.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디 가서 교인 적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찬양팀 멤버가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찬양을 하면은 굉장히 큰 교회예요. 탁 찬양을 하는데 이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린 분들이 연락이 와요. 아유,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성도들 얼굴이 너무 밝아요. 너무 기뻐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환할 수 있냐고. 제가 엄청 자주 들은 건 아닌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6번 정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6번 들었는데 재밌게도 멤버들은 그 멤버가 그 멤버예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다른 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토탈 6번을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숫자를 떠나서 모두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이 누룩 비유를 얘기할 때가 있죠. 천국은 저 누룩과 같다 그러는데, 누룩은 원래 죄의 번짐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와다가 한번 누룩의 폭발적인 힘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일에 복음이 들어가서 천으로 자란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복음에서 숫자를 얘기하고 크기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 기억납니까? 겨자씨가 눈에 안 보이게 작죠. 볼펜으로 점 찍으면 겨자씨라 그랬는데, 제가 저 뒤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더 작은 씨앗도 있대요. 겨자씨보다. 내가 모르는 걸 많이 배웠어.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나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인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의 주석에서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 그리고 쉼을 제공하는 얘기로 가요. 그러면은 겨자씨에서 나무만큼 크게 자랐단데,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하면서 찾아보니까 겨자는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꽈가요, 이 나무 목자가 들어가는 종류가 아니고 갈대 쪽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갈대인데 꽤 크긴 했어. 그리고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 저 정도로 자라는구나. 근데 어떤 학자께서 그걸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자연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내가 지금 누구 얘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겨자씨에서 갈대처럼 크게 자라야 되는데 나무처럼 자랐다라는 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새는 항상 부정적인데 둥지를 튼 게 아니고 깃들였다라는 것은 오히려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고 같은 과로 보시더라고. 이분은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원수가 와서 뿌렸잖아. 그걸 기억나죠? 근데 뽑게 둘까요? 그러니까 놔두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악한 영의 세력의 공격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 그 뜻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시더라고, 그분. 근데 그건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얼마나 큰 사람이냐, 교회를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잘하느냐, 숫자를 얼마나 늘렸냐에 관심이 절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누구의 공이 크냐? 내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다. 내가 그래도 물이라도 걷지 않았냐? 아, 형 물에 빠졌잖아.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자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 섬깁니까? 섬기고 싶지 않아요. 어떨 때는. 왜? 아니, 그렇잖아요. 아까 예배 전에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기도 부탁을 막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정보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다들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는 월등하게 부자들이야.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신앙은 엉망인데 다 잘 살아. 그러니까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 집사님은 항상 더 잘 사는 사람들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네요. 내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집사님은 왜 그 부자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 부자가 우리 기도를 받고 잘 된다고 우리 교회 나올 것도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영적인 면에서 중보를 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을 보내실 뿐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내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절대 따지면 안 돼요. 섬김에 있어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을 전도했을 때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이런 쪽에 도움이 되겠다, 교회 갑시다가 아니에요. 저분은 와도 우리 성도들하고 수준이 다르니까 적응을 못하겠다, 그렇게 접근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론으로 알고 있었지만 극단적으로 깨달은 게 아프리카 갔을 때예요. 교회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선교사님이 신방을 다녔어. 신방을. 진짜 말할 수 없어요. 판잣집이야. 집터가 아니야. 정말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와야 돼. 쓰레기 주워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죽 끓여 먹어요. 거기에 예수를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교인이 되고, 이 사람이 언제 주님을 알고, 이 사람이 언제 교회의 일꾼이 될까 상상이 됩니까?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교사님도 그게 제일 힘들었대. 하필이면 제일 가난한 나라, 하필이면 제일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가봤잖아요. 그 판잣집에 남루하게 있던 거지 같은 양반이 주일날 교회 왔는데 못 알아봤잖아. 쫙 빼입고 오셨더라고. 하나밖에 없는 옷으로. 그 후원하는 쪽에서 그랬대요. 제발 교회 올 때 좀 힘들게 하고 오락해라. 너무 잘 입고 교회 왔는 사진만 보내니까 헌금하라고 말을 못하겠다 이러시더라고. 다른 선교사님이. 이해가 돼요. 그만큼 멋지게 해갖고 교회를 와요. 그리고 그분들이 성장을 하니까 섬길 줄을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해요. 내가 만난 주님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열심히들 헌금하고, 손님들 왔다고 대접하고, 선물 갖고 오고, 그냥 집에 있는 거, 걸려 있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 들고 오는 거야. 지금 저 교회 뒤에도 있어요. 그분들이 준 거. 정말 없는 분은요, PT병 갖고 왔는데 새 거야. 새 거가 아니야. 먹던 거야. 겨울물 받아 먹던 통이라 가지고 안에 흙이 잔뜩 꼈어. 근데 그거 싹 씻겨가지고 말라가지고 선물이라고 탁 주는 거야. 그거 살려면 우리 돈 1,000원 줘야 된대요. 그리고 그것도 없어서 물을 못 먹어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귀한 물통을 한국에서 손님들 왔다고 자기 물통을 내놓고, 더 엽기적인 게 뭔지 압니까? 집에 화단에서 꽃 뽑아갖고 들고 왔어. 깜짝 놀랐어. 막 안에 지렁이가 기어다녀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고,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 출근을 하더니, 목사님은 이 사람들의 헌금을 기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할 상황이죠. 한국도 몇만 원 벌고 있는데. 근데요, 그 회사에 컴퓨터가 있었나 봐. 프린터기로 뽑아가지고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풀로 붙여가지고 11조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탁 11조를 교회에 했더래. 목사님이 울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이 낮은 장거 제가 가서 봤죠. 힘든 사람인 거 내가 알죠. 근데 아무 대책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성도로 본다 안 본다? 보신다. 어쩌면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그 마다가스카르 교회가 그대로 누리고 있는 걸 볼 때, 그러고 나오면서 내가 이름을 보니까 그레이스 처치야. 무슨 교회입니까? 은혜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가득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이 자들 때문에 오셨고, 이 사람들 섬기라고 왔고, 하나님은 이들을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회개했던 게, 주님, 제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달랐네요. 내가 생각한 그들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뜻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뜻이 달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는 보는 눈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낮아져라 그러면 충성하고 낮아지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할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할 마음이 내 속에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나는 설교 들어도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귀가 없으면 꿈에라도 보여주시고, 꿈에도 못 보면은 주님, 강권하여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나 가능하시면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